잘 지내셨습니까? 고개를 좀 들어보시고 어색하지만 또 이러면서 한번 또 웃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로 정말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어디를 따라가거나 데리고 가거나 하는 일들이 정말 쉽지 않은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접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한참 묵상을 하다가 지난 그 예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그때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견학을 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애들이 졸졸졸졸 따라오고 어느 때는 이제 조를 지어서 이제 그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1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제자들을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이미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오늘 세리였던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 그리고 또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미천한 어부를 부르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레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즉시 일어나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공개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어쩌면 레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친구들과 또 지인들을 불러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성별 파티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열등감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매국노라고 치부하는 구조 안에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인정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어떤 지역을 할당받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제 뭐 계단 청소하고 계셔서 알지만 이렇게 할당받는 그 지역은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내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량의 세금만 이제 로마에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매기는 건 내 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매겨서 적당한 거기 할당되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누가 갖는 거예요? 이마에 포켓이 되는 거죠. 이러니 정말 누가 보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에 뭘 빨아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진짜 또 내 피도 빨아먹고 또 로마에 충성을 하니까 진짜 매국노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잡아서 돌로 쳐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진짜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정죄받으며 살고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소식은 그야말로 아주 빈 뉴스거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레위 집에는 많은 세리들이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고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적대했는데 자신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접하면서 이들의 결핍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행동으로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누가복음의 그 병행 구절에서는요, 5장 29절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몸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간절히 간곡히 항상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뭘 보라고 하는 거죠? 내 죄를 보라고.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울려 퍼져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는 일화가 너무너무 버겁고 어렵고 아니 가고 싶은 마음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인입니까? 혹시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도 따르기가 어려워 일어나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100%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런 나를 인정하시고 일어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날 예수님과 레위와 또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정말로 수많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차려진 음식만 먹었겠습니까? 레위가 모든 소유를 버려둘 결단이 생길 때 그의 회개는 그동안 그가 행한 세금 포탈에 대해 나누고 동료들도 분명히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서로 자신의 죄패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정겨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22절에서 예화를 드시는데요. 가장 먼저 혼인잔치의 예화를 드십니다. 그것은 지금 레위와 함께 죄인들과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아주 즐겁고 예수님이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원수들에게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자연히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또 슬픔을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혼인잔치가 됩니다. 공동체가 있는데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실 목자들이 먼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오미크론이 너무너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지금 또 잠시 멈추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3월부터는 이제 목장 나눔을 활발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잠깐 멈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혼인잔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도 혼인잔치가 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비대면의 조건도 혼인잔치입니다. 만날 수 없으니 나눔도 사라진다면 혼인잔치를 무시하고 혼인잔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목장톡에 댓글 하란을 달아주는 것도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답게 만드는 적용이 되겠죠. 누구랄 것 없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일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목장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저희 남편을 교육자 톡으로 초대해서 큐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저희 남편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 모임 토요 모임에 불러주시고 또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사실 나눔이 되지 않으니 이제 목사님께서 벌금을 물렸어요. 5,000원씩 한 주에. 정말 10원도 벌이가 없는 남편이 그래도 가정 경제를 지키려면 큐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전혀 하지 않고 벌금만 계속 내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진짜 이거 정말 나중에는 목사님께서 정말 임 전도사님이 벌금만 낸다고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바꾼 방법이 교육자 톡에 초대를 해서 이제 날마다 한 줄이라도 묵상한 것을 올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월요일은 정말 땀만 안 흘렸을 뿐 씨름장이 따로 없었어요. 땀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데 온 몸이 정말 그걸 진짜 비디오로 촬영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분은 없습니다만 다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큐티를 올려야 한다니까 TV도 끄고 소파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큐티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그 모습이 예전 같으면 정말 무시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큐티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큐티가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고통입니까? 여러분들 그 고통 겪고 계신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큐티가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는데도 할렐루야 한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정말 맞구나. 큐티가 안 돼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드디어 기다리다 지친 목사님께서 먼저 묵상을 언제 올릴 거냐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정말 오금이 저려가지고 이제 발버둥 치는 이제 씨름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톡에 묵상을 올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 아멘이라고 반응을 해주시고 정말 진짜 몇 줄 안 되는 정말 몇 줄 안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에 이 묵상을 올리고 난 후에 증상이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동안에는 침울하고 씨름하다 찌든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거실을 거닐면서 두 발을 활짝 벌리고 어마어마한 오페라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지금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해 보기 이렇게 썼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팔을 쫙 벌리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정말 방을 이렇게 거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줄을 써서 올렸다고. 정말 읽어보면 몇 줄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은 혼인잔치의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그 몇 줄 이랬을 텐데 이 생각이 눈꼽만큼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가슴이 찡한 거예요. 너무 크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저희 남편은 우리 교회라는 생각보다는 아내와 자식이 다니는 교회라고 여겨요. 일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남의 교인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가족 공동체로 여기셔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쳐 주시는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희 교육자 모임에는 이렇게 남의 교회 이름만 전도사인 제 남편과 사임하시고도 남아 계시는 권순아 목사님도 계십니다. 공동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살려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나기 위해 같이 묶여서 나눔을 하고 내 교회라는 틀을 넘어 하늘가족 공동체에 약한 자를 품는 근력운동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이고 이것이야말로 혼인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목장이 공동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목장 공동체보다 다른 모임 공동체 더 많은 나눔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목장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조경을 내가 먼저 시작하고 혼인잔치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하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오늘 큐티인에서는 28절까지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가 3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22절까지만 지금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어찌하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소에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불불륜처럼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사회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할 말이 많아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전통과 의식에 침해받는 것이 싫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전통과 의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룩과 구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적인 전통과 의식을 결코 놓고 싶지 않은 악이 어찌하여를 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어찌하여는 자신들이 무시했던 세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느닷없이 방귀를 들고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관에 손상을 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이름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희낙낙하는 꼴을 보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어찌하여 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찌하여라는 질문에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찌하여라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사가 필요하고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어찌하여라고 외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예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생배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예요. 생배조각은 아직 포백하지 않는 새로 짠 천으로 대단히 질기면서도 신축성이 탁월한 옷감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은 약간의 힘만 주어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교의 전통이나 의식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포도주와 세부대의 예화입니다. 세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고 낡은 가죽부대는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의식을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대가 낡고 또 얇아지고 신축성이 없어서 쉽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제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니까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에는 터지게 돼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행위로 드러나는 전통이나 의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복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옳지 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맞아 하나님도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보실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욕심의 욕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에는 인간의 힘과 끈기, 인간의 우월성, 끊임없이 인간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를 모르니 열심히만 살았던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는 쉴 줄 몰랐기 때문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로 인해 한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 가까이 하혈을 하면서 혈류증 환자가 되어서 계단 하나를 오르지 못할 정도로 몸이 해지고 찢겨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심장 소리가 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빈혈 수치가 이제 뭐 4 정도로 내려가면 이 심장 소리가 요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그 귀를 찢을 듯이 아파요. 너무너무 이 소리가 아파요. 그래서 뭘 못해요. 정말 화장실 가서 변도 못 봐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귀를 이렇게 움켜쥐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여기 심장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철분제를 맞고 닌겔을 꽂아야 했어요. 그러다 결국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듯이 이제 자국을 적출해야만 하는 결론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인지 항상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서 근육맨이었던 남편은 환갑이 되는 나이에 뇌출혈이 와서 그야말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력한 남편은 더욱 무기력에 빠져 그 어떤 것도 담아내지 못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남편은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고 새 포도주와 같은 구속사를 접하게 되었고, 비록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지만 새 부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도 낡은 가죽 부대여서 남편을 담아내지 못하고 남편을 보기만 해도 빵빵 터지는 거죠. 남편을 보기만 해도 빵빵 터지는 성능이 매우 불량한 가죽 부대. 그런 가죽 부대였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이제는 남편을 보아도 터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큐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죄를 탄식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통해 남편을 담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딸과 함께 정신과를 다녀왔는데요. 진료를 하는 동안 선생님께서 계속 싱글벙글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네가 그렸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좀 가지고 와라. 내가 네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너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엄마 오늘 선생님이 너무 많이 웃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날 진료를 받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돕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딸의 모습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응원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저 스스로는 결코 생배 조각이 될 수 없고 새가족 부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에 묶여가게 하심으로 붙들고 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찌하여 사람이었어요. 어찌하여. 남편을 향해서 어찌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거야. 어찌하여 집에만 있고 게임만 하는 거야. 어찌하여 일은 하지 않고 카드로만 사는 거야. 어찌하여 설교만 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리고 지금도 어찌하여 소파에 그렇게 오래 누워 있는 거야. 어찌하여 새벽까지 TV를 보는 거야. 어찌하여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도 남아 있어요. 여전히 제가 싸우고 씨름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딸의 예배가 지켜지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어찌하여가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조는 거니? 어찌하여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거니? 어찌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니? 어찌하여가 이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산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체면은 전통과 같은 체면을 의식하고 있는 저에게, 그런 모습에 중독되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 안에 예배에 붙어만 가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어찌하여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남편은 큐티를 하지 않는 건지, 어찌하여 내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나와주지 않는 건지, 어찌하여 내 남편은 월급을 적게 가져다 주는 건지, 어찌하여 내 남편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인지, 어찌하여 내 아내는 정성껏 식탁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인지, 어찌하여 내 아내는 애교가 없는 것인지, 어찌하여 내 아내는 순종적이지 않고 불독스러운지, 어찌하여 내 자녀는 아직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지, 어찌하여 내 자녀는 아직도 내 말을 잘 듣지 않는지 등등, 정말 이 어찌하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어찌하여가 아닌 내 죄를 보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여라는 토시를 붙이지 않고 이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올소이다가 되어 할 말 없는 죄인으로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찌하여는 어떤 항목들입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나와 나에 대하여 어찌하여, 또 환경에 대한 어찌하여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을 한번 업로드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항목에 나의 생색,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상처와 나의 정욕, 그리고 나의 중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셀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했기에 핑계대지 않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예수님을 또한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핑계대지 않고 큐티하며 따르고, 뇌죄를 보고 회개하며 따르고, 나 홀로 따를 수 없기에 공동체와 더불어 따를 수 있는 구조 안에 잘 붙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찌하여를 부르짖으며 항변했던 삶을 회개합시다. 어찌하여라는 내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말씀이 우뚝 세워져 성경이 가치관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가와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리의 아버지 레이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말씀을 따랐던 세리를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제자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모습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자리까지
아버지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악하여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를 보지 못하여 아직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죄가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 말 없이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찌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 안에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에 붙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직도 어찌하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는 이런 환경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지, 어찌하여 나는 이러는지, 어찌하여 내 남편은 이러는지, 어찌하여 내 아내는 이러는지, 어찌하여 내 자식은 아직도 이러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어찌하여라는 아버지 하나님 항변 속에 또한 아버지 원망 속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들이 아버지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찌하여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팍함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는 어찌하여 탄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탄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날 할 말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만큼 의인이라는 생각과 생색이 가득한 자였기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남편 탓만을 하며 원망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였으면서도 기복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저도 남편도 찢기고 터지는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공동체에 목격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깨달으며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사명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이 그 어떤 성공과 야망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인생의 목적을 고루고루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숨과 반항과 무시의 언어였던 어찌하여의 삶을 기꺼이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지체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를 멈추고 회개하며 감사를 찾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